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4장 17절 20절이죠. 계시록서 14장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랬죠. 천사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그랬죠. 자, 하늘의 성전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아래에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에 비춰볼 때 하늘에서 있는 성전은 주님의 영적인 왕국의 천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영적인 왕국의 천계를 가리킨다라는 말은 선이 진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선이 진리 안에 있다. 천주의 왕국은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자, 선이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사람은 두 마음이 있는데 의지와 이해가 있는데 이해라는 영역에서 중생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천계, 그것을 영적인 천계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왕국의 천계다. 자, 본연의 의지에서 거듭난 자들이 있어요. 사람 두 마음이 있다. 의지와 이가 있는데 본연의 의지에서 거듭난 자들이 있는데 그 거듭난 자들은 천적인 천계를 표징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키다 아래서 붓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라고 하는 것은 성언에 속한 진리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성언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낯이 뭘까? 심판하는 신령, 진리예요. 심판하는 진리. 심판은 뭐로부터 이루어진다? 성언로부터, 성경 말씀으로부터. 성경 말씀에 일치된 생명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으로부터 창조된 너 마음 안에 생명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
자, 성경 말씀으로부터 창조된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번더라도 반대로 어디에 있을까? 지옥에서 유입된 이 정욕주의, 아까운 데 있겠죠. 자기 사랑이나 사랑, 아까운 데.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최후 심판, 저세상에서 최후 심판이 그거가 됩니다. 여기서 예지한 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월에 속한 신령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 보니까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이거 천쟁 왕국이라고 했죠. 천쟁의 왕국의 천계에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성전에서 나온 것이니까 천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이 영적인 왕국에서 파생되어 나온 진리로부터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나 하나로 보면 마음에서 나온 생각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래 안 그래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잖아요. 마음 안에 주님 사랑이 들어와 있고 주님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삶 가운데서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판단하고 심판한다. 같은 말이죠. 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 예리한 낫을 향하여 말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나 하나로 가져오면 큰 음성으로 불러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선에서 비롯된 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제단에서 나온 성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같은 말이죠. 제단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성전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저와 이런 데 설명할 때는 제단은 의지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성전은 이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두 마음, 의지와 이해. 성전은 이 안에 있는 것, 제단은 의지 안에 있는 것. 큰 음성으로 불렀다는 말은 크다는 것은 선에 대해서, 음성은 진리에 대해서. 선에서 진리가 나왔죠. 마음에서 생각이 나왔죠. 의지에서 이해가 나왔죠.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나왔고, 의지로부터 이해가 나왔고, 손으로부터 진리가 나왔다. 제단으로부터 성전에서 나온 낫을 가졌다. 낫을 향했다. 같은 말이란 말이다. 질서에서 볼 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다. 자, 큰 음성으로 불렀다. 외쳐 불렀다. 라는 말은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로 아래의 내용에 대한 명령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음으로부터 생각에 지금 명령을 한 것이니까 마음에서 나온 것을 생각으로도 명령했다. 주님 사랑에서 나온 것으로부터 지혜나 총명함에 속한 진리들에 대해서 명령을 한 것이다. 뭘? 심판하는 진리에 대해서 명령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게 좀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많이 끄집어 내려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깊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내 예리한 낭을,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온 예리한 낫이니까 영적인 천계에서 파생되어 나온, 또는 신령 진리로도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심판하는 신령 진리죠. 그러니까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땅이 뭘까? 땅. 교회. 진리 안에 있는 교회. 그렇죠. 성경에서 땅은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는 겉사람 안에는 겉사람, 네, 겉사람. 겉사람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아는가? 육체는 육체 겉사람인가? 육체는 섬기는 도구.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도구. 육체는 그냥 물질이에요. 육체는 그냥 물질이고, 이 살덩어리는 그냥 물질이라고. 살덩어리는 그냥 물질적인 사람이고, 물질적인 사람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잖아. 영적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따라서 물질적인 사람이 그곳에 수종들고 있잖아. 그거 구분하는 사람들도 없어. 그러니까는 주님이 부활 때 육체가 부활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걸 알면 그 말 나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주님이 부활 그러면
육체에서 부활한다는 말, 주님 재림 때 육체로 부활한다는 말이 나오겠냐고 그 말을 뜻을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물질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다. 영적인 사람을 돕는 도구다. 여기서 겉사람을 가리킬 때 물질과 결합되어 있는 영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성품.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영적인 사람은 뭐가 섬기고 있어요? 육체가 그대로 종으로 타고 있잖아, 육체가. 내가 악한 마음 안에 있단다면 육체는 악한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을 섬기는 악행 가운데 있겠네. 그것이 지옥이에요. 악한 삶. 그 가운데를 지옥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포도송이라는 말은 뭔 말인가 그러면 겉사람, 포도송이는, 포도나무의 열매는 원래 본연의 뜻에서 인애에 속한 선,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그랬더니 여기서는 지금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 스스로가 포도나무 열매가 뜻하는 것들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포도가 다 끝났다. 익었다는 말 아니에요. 익었다는 말이 아니고 아크메 끝점에 왔다. 더 이상 포도에 속한 것들이 없다 이 뜻인데 이 마음 안에 말라버렸다. 완전히 말라버렸다. 바짝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마지막 때. 교회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포도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인애에 속한 선이 종말을 구할 때, 선이 완전히 소멸될 때 나는 휴가를 있게 됐죠. 그렇죠? 영벌의 상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종말의 상태가.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가 다 익었다는 말은 익었다는 말이 아니라 끝점, 아케라는 단어부터 유래된 건데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포도가 뜻하는 것들이 완전히 소멸된 마지막 상태에 이르렀다. 교회의 종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9절 보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자, 천사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낫은 성언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심판하는 성언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땅에 휘둘렀다라고 그런 것은 그들 스스로 마치 인애에 속한 믿음 또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들에게 지금 내려온 것이죠. 땅에 포도를 구하니 모아들이니 이 뜻이에요. 모아들이니 그들이 스스로 포도라고 여기는 것들을 모아들였다. 뭐 하려고 모아들였어요? 짜려고. 포도주 틀에 한번 짜보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도대체 뭔가 한번 알아보려고. 거두었다는 말은 모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모아들였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술에 던지면 하나님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여호와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기억하세요. 아주 자주 하나님이란 말 성경 말씀에 수도 없이 등장해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여호와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자,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호와를 예수가,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표준한다. 다시 말하면 같다 틀리다. 같다. 여호와라고 말하든 예수라고 말하든 하나님이라고 말하든 그리스도라고 말하든 같은 말. 여기 써져 있잖아요.
여기 써져 있죠. 네? 신령선, 신령진리. 신령사랑과 신령선, 신령지에 속한 신령진리. 신령선, 신령진리.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것. 한 분 주님 안에. 신령선은 주님, 우리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라 그럴 때 사람으로 보면 의지에 속한 것. 사람 보면 의지, 여기 써져 있네요. 의지에 속한 것. 신령지혜는 이해에 속한 것. 서로 대응한다 이 뜻이 대응한다. 주님과 사람은 서로 대응한다. 그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서로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해서 신령 지혜를 통해서 일을 하는가, 어떻게 신령 지혜가 신령 사랑에서 나왔는가, 그리고 신령 사랑에서 나온 신령 지혜로부터 그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성령이라고 부르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나도 있잖아. 세 가지가 있잖아. 마음과 생각, 행위. 육체는 영을 통해서 활동한다. 그렇죠? 영은 육체를 통해서 활동한다.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대응으로 가져오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표현한다. 자, 하나님이 진노했다. 하나님 진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진노할 수 없죠.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내 안에 있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화를 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미워서 화냈을까? 여러분들이 내가 화낼 만한 그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이고 자비란 말이죠. 주님의 진노는 인류를 향한 사랑이고 자비야. 왜? 주님은 오직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가운데는 성품 위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빵과 포도주. 주님에서 나온 거. 빵은 내 몸이란다. 피는, 포도주는 내 피란다. 주님 몸은 신령 선을, 주님의 피는 신령 지혜기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는 선과 진리로 들어오는 말이에요. 선과 지혜기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아까운 데 있는 것들로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면,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이 포도주를 짜는 기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포도주가 뜻하는 인내 안에 있다고, 인내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조사해보고 밝혀보자. 큰 포도주의 틀에 던짐에 그 성질에 관한 조사나 밝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성 밖에서, 자, 성 밖이란 말은 무슨 성이 뭘까? 폴리스. 헬라어에서 폴리스. 교리. 성은 교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었단 말은 무슨 말일까? 영적인 교회 안에 있지 못한 영적인 교회 밖에 있는 거짓된 교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성 밖에 있었다라는 뜻이고, 포도주 틀을 밟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조사와 검증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왜냐면 짰으니까, 이제 포도주 틀에서 짜봤으니까, 우리가 포도주 먹을 때 포도주를 먹어보면 그 포도가 좋은 것이었는지 나쁜 것이었던 것인지 썩은 것인지 안 썩은 것인지 잘 알 수 있잖아. 1등품이야 2등품이야 3등품이야 그러는 것 같이 포도주를 먹어보니까, 밝혀보니까, 조사나 밝혀보니까 그것이 뭐였냐 그랬더니 피가 났더라. 피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주님이 피가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피는 진리에 자행된, 성언에 자행된 폭행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피가 났다는 말은, 피가 흘러나왔다는 말은 폭행을 당한 상태, 진리가 폭행을 당한 상태, 또는 성언이 폭행을 당한 상태,
성 안에 자양된 폭행을 상한 형태로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나왔냐? 말 굴레까지 닿았더라. 말 굴레는 말 재갈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 재갈. 말에 씌우는 재갈. 칼리노스. 재갈은 뭘까? 말을 재갈을 씌우는 건 뭐 때문에 말을 재갈을 씌워요? 우리 손은 코를 뚫지, 그쵸? 왜? 말 잘 들게 하려고. 자기가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려고. 우리 사나운 소에 코 뚫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소리 말을 잘 듣는단 말이죠. 소는 코를 뚫었고, 말은 재갈을 물렸단 말이죠. 말하지 말으라고 재갈을 물렸어요? 그것이 아니고 말 잘 듣게 하려고. 말은 뭐가로 말은 그러고. 성경에서 말. 총명. 교리에 대한 이해나 총명이 가르쳤습니다. 말 그런단 말이죠. 교리에 대한 이해나 총명이 성경에서 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언에 대한 이해가, 성언에 대한 이해가. 어떤 상태에 뜻하는 거예요? 피가 나는 상태. 성언에 대한 이해가 피가 나고 있는 상태로, 성언에 대한 폭행을 당한 상태로 그것들로부터 인도하고 있더라. 인도하고 있더라. 말, 재갈까지 다 하고. 무슨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그 성질이 어떻냐 그랬더니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이나 거리 단위예요. 성경에서 거리 단위. 성경에서 거리와 넓이가 있는데 거리는 뭐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넓이는 진리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똑같아요. 이런 건 다 기억해야 돼요. 지식적인 것들이니까. 그래야 다음에 또 공부할 때 그 말들을 알아들 수가 있어. 아, 말은 교리에 대한 총명이나 이해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래, 다음에 또 다른 구절에서 말 나오면은 그 말 뜻을 이해할 수가 있지. 성경에서 스타디오이나 거리에 대해서 설명서 나올 때는 다 선에 대해서 설명하는구나. 넓이란 말은 다 진리에 대해서 서술하는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가르침들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1600 스타디온 그랬으니까 16 곱하기 100이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16은 뭘까? 4 곱하기 4. 4는 뭘까?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의 연합. 여기서는 정반대의 뜻에서. 정반대의 뜻에서. 악이 거짓을 사랑해서 거짓이 악을 사랑해가지고 서로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상태. 백은 전부 모두.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1600 스타디오에는 온갖 악과 거짓들, 온갖 거짓들과 악들이 서로 연합된 멸망된 상태, 종말에 이른 상태를 가리켜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자, 이 시간에 공부를 보니까 앞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이어지는 것이라서 종전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니까 앞에 있는 가르침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늘 공부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모두가 다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뚝 떨어져 가르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적으로 마치 드라마처럼 연결돼서 나온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부는 처음부터 하라. 처음부터 해야지 그 다음 말들 흘러나올 수 있어. 제가 그래서 그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장선상에 어떤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1절 보니까 또 하늘에서 큰 놀라운,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뜻이에요. 기이한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겠어요. 크고 기이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봤는데 라는 뜻이 보다. 에이도이라는 단어 쓰는데 요한이 지금 본 것이죠. 요한이 봤다.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내적인 계시가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계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에 대한 계시였냐 그랬더니 이적에 대한 계시였어요. 영적인 표징들. 이적이란 말 세메이온이라는데 헬라어에서 세메이온.
표적들인데 자연적 표적가는 그런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표징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영적인 표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네? 영적인 표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말이에요. 아직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영적인 표징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마치 수태된 태아가 그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들을 보는 것과 영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과 똑같다. 이걸 영적인 표징, 표적, 표시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거예요. 태아가 사람이지, 그렇죠?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알죠. 온전한 사람 모양을 감추어가는 사람의 형체 같은 것들, 그렇죠? 내 마음 안에 영적인 사람에 속한 것들 같은 어떤 표징들, 그것을 여기서 성경에는 세메이라고 한다. 표적들, 표시들. 크다는 말은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놀랍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표징들에 대한 주님의 계시가 있었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땅 위 교회의 상태, 내 마음의 교회의 상태에 속한 것들에 대한 계시가 있었는데 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네. 그래 안 그래요? 하늘은 천계를 가리키고 우리들이 설명할 때는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어떨 때는 하늘이라고 그랬고 어떨 때는 땅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대응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말하든 땅이라고 말하든. 땅은 이 지상의 교회를, 둘이 같이 언급될 때는 하늘은 천계를, 땅은 지상의 교회를. 또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는 하늘은 속사람을, 땅은 겉사람을. 속사람은 선 안에 있고 겉사람은 진리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본 거예요.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계시에서 비롯된 지각이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도 주님의 계시에 의한 내적인 지각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주님이 계시가 없다면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였다는 말은 내적인 지각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에 똑같아요. 그 내적인 지각은 삶에 속한 선행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계시한다, 계시되지 아니한다. 계시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요한이 나온 거예요. 요한이 왜?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한은 삶 그 자체를 가리켜. 거듭난 자들은 그 삶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다.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영적인 가르침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없다. 왜? 모른다. 계시를 안 해주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기 계시로서 1장 1절에 요한에게.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요한이 돼야 된다.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랬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한 사람 그 자신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요한은 사랑이나 인애를. 야고보는 사랑이나 인애를. 요한은 삶 그 자체를. 그러니까는 베드로에게 시몬을 더했다라는 말은 믿음이 어디 안에 있다? 의지 안에 있다. 믿음이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 마음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행위가 있을까 없을까? 행위가 있겠죠. 순종이 있겠죠. 그 순종을 안드레가 표현한 거죠. 그 순종 안에 있는 것들은 마음에서 믿어서 순종하는 것이니까 인애를 드러내겠네. 그렇죠? 가르침이 다 인애에 대한 선한 삶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인애가 야고보가 표징하고 선한 그 삶 그 자체가 누구예요? 요한이 표징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영은 자면 혼자 계시면 그냥 대충 해서 설명하고 넘어가. 잘 아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절대 섞지 말라는 거 명심하세요. 내 생각에서 절대 섞지 말고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야지 말씀 뜻을 알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주님은 계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자, 일곱은 말은 무슨 말일까?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 천사는 아까 공부했잖아.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러니까 일곱 천사란 말은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선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일곱 재앙 그랬는데 일곱이란 말은 정반대 뜻에서는 아까운데, 선이 완전히 멸절된 아까운데 있는 재앙.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선이 곧 교회를 완성하고, 반대로 반대 뜻에서는 선이 완전히 멸절된 악가운데 있는 상태가 일곱이 되니까,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를 육이 뜻한다니까. 일곱이 악을 뜻할 때 3이나 6은 그 악과 결합된 거짓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그러니까 재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타격받았다 이거예요. 타격받았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선 안에 있어야 할 교회, 선 안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타격을 받은 정반대의 악 가운데 있는 종말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이해되셨나요? 이 가운데 있는 밝힘이에요. 이 가운데 밝힘. 일곱 천사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밝힘이 뭐예요? 그것이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 밝혀진 것들이. 찾아볼 건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 일곱 재앙이 뭐냐 그랬더니, 악하고 독한 종기, 바다의 모든 생물들의 죽음, 광과 물이 피가 되다, 사람을 불로 태우는 권세, 사람들의 괴로움과 하나님의 비방,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거짓 선지자의 임, 용의 입, 짐승의 입, 큰 우박의 재앙. 이건 다 영적인 것들을 표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자, 모세가 나일강에 지팡이를 때렸죠.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죠. 그래서 뭐로 버렸어요? 피로 변했더라. 모세는 뭘까? 오늘도 뒤에 가면 나와요. 모세. 신령 진리.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 표정한다. 자,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한다고 말하든,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고 말하든, 또는 성언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말하든 다 같은 말이에요. 어디서 나온? 신령 소원에서 파생다. 또는 신령 인성에서 비롯된. 자, 신령 선이라고 말하든 신령 인성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령 인성은 신령 진리가 기름을 받은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신령 진리가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신령 사랑과 한 몸 안에 있다. 한 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과 하나 되어 있다. 마음 안에 주님 사랑이 들어와 있는데,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음 안에 주님 사랑이 들어왔고, 이 사랑과 하나로 안에 있다.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 이 같은 이유에서 성전에 있는 여러 기구들에게 뭘 발랐어요? 기름을 바른 거야. 성전에 있는 여러 기구들은 누굴 표징한다? 개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표징한다니까. 기름을 바른,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마음이 사랑 안에 있고, 이 사랑과 결합된 이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상태. 그걸 기름 부은 상태. 주님에 대해서는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기름을 발랐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그쵸? 모세 지팡이가.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성원으로서 신령, 주님을 표징한다. 신령 또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곱 재앙이 뜻하는 것이나 이집트에 내린 재앙을 뜻하는 것이나 그 성질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나일강에서 무수한 개구리들이 올라와죠. 피로 변했단 말이 무슨 말일까? 나일강이 뭘까? 나일강. 큰 강이 원래 본의 뜻은 나일강이 아니고 그냥 큰 강이야. 큰 강. 이집트의 큰 강. 강이 뭘까? 지식들. 성을 아는 지식들. 성을 아는 지식들이나 이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피로 변했다는 말은 다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 지금 개신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개신교가.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다니까. 이집트는 무슨 말일까? 자연적인 사람. 온갖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자연적인 나가 이집트라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 근데 이해하고 있는 성경이 어땠다는 거예요? 피로 변한 상태. 그들이 성언에 대한 지식 안에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져 있는 상태. 자, 이화되고 더럽혔다는 것을 여기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개구리가 올라왔다는 말은 온갖 추론 가운데 있다. 더러운 생각들, 이화된 진리들이 이화된, 그러니까 지식들이 이화되고 더럽힌 데서 만들어낸 온갖 추론들을 가리켜서 개구리가 올라왔다라는 뜻이죠.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해충이 나왔더라. 이라는 번역이 원래 해충이라는 뜻이에요. 해충은 뭘까? 온갖 추론들에서 만들어낸 악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땅을 치니 티끌이 이가 되더라. 이집트 지에 파리떼가 나왔다. 파리떼가 드실드실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파리는 뭘까? 파리. 오물들을 좋아하잖아. 그쵸? 오물들이 맨날 붙어 살아. 똥파리들.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파리떼가 득실득실했다. 다섯째 재앙은 뭘까? 가축들이 다 죽었다. 가축들이 죽었다. 가축들. 내가 가축이야. 의지에 속한 마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정욕적인 아까운 데다.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상태를 가축들이 죽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악성 종기가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악성 종기가 났다. 피부에 악성 종기가 났다. 네? 관능적인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되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즐거움이나 기쁨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박이 나왔단 말은 무슨 말일까? 우박은 어디서 떨어졌어? 하늘에서 떨어졌다. 내면적인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내면적인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켜서 우박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자, 우박에서 죽지 않은 것들은 뭐가 다 뭐가 치웠다? 메뚜기들이. 메뚜기는 뭘까 그러면? 메뚜기란 말은 무수한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를 보면. 많은, 무수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한 관능적인 사람이 만들어낸 추론에 속한 거짓들. 내가 마치 주님에게서 온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관능적인 사람이 만들어낸 온갖 추론들. 그것이 메뚜기란 말이죠. 메뚜기. 악에서 비롯된 온갖 추론 안에 있는 거짓들. 그래서 메뚜기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죠. 메뚜기가 땅을 덮어버렸더라. 그리고 교회 속한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치워버렸더라. 식물들이 뭘까? 살아있는 것들. 그렇죠. 교회 안에 살아있는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성운에 속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먹어치워 버린, 그리고 반대로 메뚜기가 그 땅을 점령해 버린다. 메뚜기가 그게 교회의 종말의 모습이 지금 우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니까.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다니까. 아홉은 뭐였어요? 아홉째. 흑암이 3일 동안 덮었더라. 흑암이 3일 동안 덮었더라 하면 무슨 말일까? 모든 것들이 3일이 뭐라고? 3. 숫자 3. 진리 안에 있는 것,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가 숫자 3이죠. 근데 반대 뜻에서 보니까 거짓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흑암이라는 것은 짙은 암흑 가운데 있는 지옥을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 통해서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또 기회가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7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과 같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16장에 동일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 동일한 것이니까. 곧 마지막 재앙이다 라는 말은 교회의 마지막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교회가 종말을 구했다라는 말은 선이 멸절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선이 멸절됐다라는 말은 그건 진리가 있다 없다? 진리가 전무하다. 진리가 전혀 소멸된 상태. 진리가 더 이상 빛을 내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선이 멸절되면 그다시 그게 비어있는 건가? 선 대신에 뭐가 찾아오고 있다? 악이 그 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이 멸절돼서 진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말은 진리 대신에 그 자리를 거짓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악과 그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 대신에 반대로 악과 거짓에 속한 지식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상태가 교회의 종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 가운데에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을까? 더 이상 믿음이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거짓된 믿음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이니까. 이 상태가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고, 태국교회가 종말을 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노아가 표징하는 고대교회가 종말을 구할 때도 내나 마찬가지였고, 유대교회가 종말, 주님이 강림 때의 유대교회, 지금 유대교회도 똑같아요. 유대교회의 종말도 역시 그 단태를 가리키고, 또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의 종말도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가 재건되기 직전에 지금 있는 지금 기독교의 종말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회의 종말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나 하나로 가자도 똑같아요. 내가 더 이상 악 가운데 있으면 이 가운데 진리도 전혀 없고 결코 믿음도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스스로는 이 가운데 있으면서 지옥 안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믿는데, 놀라운 건 그거야. 자기가 주님 믿는다고 여기는 거야. 믿는다고 여기는 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없어요? 못 나온다니까. 왜?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나오냐고 여기서. 자기가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를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좌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이 없이, 성경의 지각이란 말은 다 그것이, 깨달음이 없이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온다니까. 근데 그 악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에 복종하게 될 때, 그렇죠? 가르침에 복종하게 될 때 그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모양들을 드러내기 시작한단 말이죠. 아, 이걸 악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떨쳐내는 것만큼 나는 악에서 나오고, 반대로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은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주님이 준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것이고, 그 사랑의 연기 안에서 아, 이래서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구나. 그러고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 교리적인 것을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교리적인 것들은 다 지식들이다. 여러분들이 4대 교리를 배운다 한들 그 배우면 그냥 교리적으로 배우는 거야.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러나 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는 사랑 안에 있지 않냐고서, 주님의 사랑의 연기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그 가운데 것들을 모른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것은 교리를 가리키려고 이 가운데 있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로 안내하는 것. 주님의 사랑의 연기 안에 다시 출생하게 할 목적에서 여러분들 안내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어야지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마지막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반대로 내 가운데 있는 악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잘 볼 수 있고, 이것으로 끝내다라고 하는 것은 밝힘이 끝났다 이런 뜻이죠. 밝힘이 끝났다. 밝힘을 끝내리로다. 교회의 종말의 상태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게 끝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종말의 상태, 교회 황폐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여기서 유리바다 그랬는데 유리는 투명할까 투명하지 않을까? 투명하죠. 투명하죠. 근데 투명한 것이 또 있어. 보석들도 있어, 보석들. 그쵸? 12보석. 자, 12보석은 매우 귀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매우 귀하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12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온 선과 결합된 투명한 질, 투명한 복합 재질, 더 이상 거짓이 없는 아주 투명한, 각양의 색깔에 따라서 그 어떤 형체들을 드러내고 있는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과 결합된 투명한 질, 복합체의 투명한 진리를 가리켜서 12보석, 12보석은 돌이에요, 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유리 바다 그런데 바다는 뭘까? 바다. 지옥의 경계. 다른 곳에서는 바다가 지옥을 표징하기도 해요. 지옥을 표징한다. 그러니까 유리 바다다 그랬으니까는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유리 바다가 지옥, 바다가 지옥이니까. 근데 유리 바다라고 그랬으니까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단 말이죠. 지금 어디? 영계에서. 영계의 가장 변방에 있는 지옥의 경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저 세상에서는 천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과 자연적인 왕국, 자연적인 왕국이 영계예요. 그러니까 천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과 자연적인 왕국이 있는데, 이 자연적인 왕국이 영계를 가리킨다는 것. 자, 천적인 왕국은 아까 제단이란 말로 설명됐어. 아까 그랬죠. 영적인 왕국은 성전이란 말로 설명서 나왔다. 자연적인 왕국은 다 영계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영계는 지상의 교회와 지상의 사람들과 서로 대응한다. 지상의 사람 모든 자들은 영인들과의 상호 교류가 일어난다. 천사들과 교류가 일어난다? 아니에요. 영인들과 교류가 일어난다. 이 지상의 사람, 선한 영인들은, 선한 사람은 선한 영인들과, 악한 사람들은 악한
영인들과 교류가 일어난다. 거듭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거듭난 자들은, 선에 대해서 거듭난 자들은 천적인 천사들과 교류가 일어나고, 또 진리에서 거듭난 자들은 영적인 천사들과 교류가 일어난다. 근데 거듭난 자들이 없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있겠죠. 선한 사람들은 선한 영인들과, 악한 사람들은 악한 영인들과 교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계는 지상의 교회와 대응한다. 지상의 사람들과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리바다 그랬으니까 지금 영계의에서 가장 변방에 있는 지옥의 경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불이 섞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불이 뭘까? 선한 뜻에서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반대로는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악을 가리킨다. 정욕을 가리킨다. 악에 속한 정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들이 지금 기독교에 속한 자들란 말이에요. 이들이 다. 네? 마치 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것 같다고 그들이 여기고 있는, 앞에 공부했잖아. 그랬더니 그것을 살펴봤더니, 조사에 검토해봤더니 피가 났더라.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이르렀더라. 그것이 불이 섞인 바다라니까. 악에 속한 정욕안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아래서 보니까 짐승과 우상 그랬단 말이에요. 짐승과 우상. 이들이 짐승과 우상이야. 짐승은 뭘까, 여기서?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 있었죠. 짐승이 있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평신도들. 기독교의, 개혁교의 평신도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지도자들. 개혁교의 지도자들. 여기서는 지금 평신도들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짐승은 뭐예요? 용의 추종자들. 바다에서 올라온 용을 가리키는 용의 추종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에서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한 번 주님을 부인하고 세 분 하나님 삼일체 교리를 믿고, 그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기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여기서 짐승이라니까. 형상은, 우상이란 말은 형상. 거기에서 만들어낸 마음 안에 있는 형상. 믿고, 시인하고, 따르는 자들. 그 형상.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짐승이 뜻하는 것들에서 만들어낸 교리들이 영접 수용돼서 마음에서 믿고 시인하고 행동하는 자들. 이들이 여기서 형상이란 말이에요. 교리 안에 있는 자들. 이해되셨나요? 형상이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무슨 형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짐승이 뜻하는 데서 만들어낸 교리들을 마음에서 받아가지고 마음에서 받아 그 자신, 그 형상대로 만들어버린 자들. 이해되셨죠? 확증한 자들. 입맞은 자들. 다른 말로 쓰면. 입맞, 666 입맞은 자들. 666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입맞은 자들. 그 말 뒤가 수라는 말을 설명해서 나왔네, 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이 뜻이에요. 이기고 벗어난 이름은 뭐예요? 그 가운데는 성질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수는 성질에 속한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름의 수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는 성질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왜 성질을 뜻하죠?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누구 이름 부를 때 그 사람 육체를 생각해? 그 사람 마음을 생각해? 그 사람 마음을 생각해. 그 사람 참 이렇게 참 선하신 분이셔 라고 생각하잖아. 그쵸? 참 겉모습도 수수하셔.
그 사람 마음도 참 선하고 순수하시고 그리고 좋은 감정들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이.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짐승과 우상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는 성질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수에서 벗어났다, 이기고 벗어났다라는 건 이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짐승과 그 형상이 뜻하는 것들을 배척하고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분리되고 시인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않고 성은 이화되지 아니하고 그 말을 가리켜서 여기서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유리바다 가에 서서. 자, 유리바다 가에 섰다라는 말은 앞에서 불에 섞인 유리바다가 뜻하는 것들에서 분리된, 배척된 그 위에 있는 자들이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의 교리에는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의 교리를 절대 시인하지 아니한 자들. 이해되시나요? 그 교리에 물들지 아니한 자들. 성화는 그런 게 아니야. 성화는 가르치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게 머물러 있으나 벗어나 있는 자들. 그런 자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굉장히 많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를 찾아서 함철지로 돌아다녀 보면 누구 말따나 그분들 가르쳐 교돌이 교수님들 그러더라고 보니까. 어?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이건 틀렸어. 개신교 교리는.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를 부정하고 배척한 물들지 않냐. 그들을 가르쳐서 유리바다 가에 섰다라는 말 뜻이야. 스베덴 보리사도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기를 그러니까 영계의 변방에 있는 기독교의 세계를 가리킨다. 기독교의 천계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설명했어요. 이들이 주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래 내용들은 다. 이들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아래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가 뭘까? 하나님, 신령지에 속한 신령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검은고는 중생한 자를 설명할 때에는 영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 성경에서 나팔소리와 수금과 비파로 주님을 찬양할지다. 소리나는 징으로 주님을 찬양할지다. 시편 150장 나온 말씀이죠. 그렇죠? 성경 나팔 소리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한다라는 말은 믿음이 영적인 사랑,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 징, 우리 그 소리나는 징 있죠. 징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믿음이 영적, 자연적인 선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주님을 찬양한 자들이에요.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일까,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일까?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죠. 다만 이 가운데 있는 주님에 대한 시인과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 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졌다라는 말을 뜻인 거로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14만 4천이 언급돼서 나왔고 이들은 그 가운데 있지 못한 그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14만 4천은 나팔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피파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소리나는 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쵸? 그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유리바다 가에 있는 이들은 앞에 짐승과 우상을 섬기지 않은 그들을 배척한 유리바다 가에 있는 이들은 14만 4천 안에는 있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주님에 대한 시인과 고백. 여러분들 가르친다니까, 여러분들.
인애에 속한 믿음의 고백을 가리킨다. 중생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믿음의 고백을 가리키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신령 진리로도 주님의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고백을 가리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검도를 가지고, 그 내용이 뒤에 3절 나왔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더라. 노래는 뭘까? 애정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로 시인과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검고에 속한 것들에 대한 예배죠. 그렇죠? 노래예요. 검고가 표징하는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시인과 고백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셔. 여러분들 자신 생각해보면 잘 알아. 여러분들 뭐하러 여기 나와 계셔? 이 검고가 표징하는 영적인 가르침들의 애정에서 그것들 시인하고 고백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아직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내가 14만 4천 원 아직 잊지는 못하지만, 14만 4천이 표징하는 것들은 잊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혁교회, 기독교의 교리를 전적으로 배척하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과 일치된,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들을 진정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들을 가르쳐서 모세의 종을 했단 말이죠. 모세의 노래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종은 무엇과? 신령 진리로서 또는 율법으로서 또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의 뜻이, 하나님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제가 설명드리고, 종은 그 가운데 섬기는 것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종은 자연적인 것들이에요. 어린 양은 뭐예요? 모세가 비롯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비롯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 믿음의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 그래서 어린 양이 언급된 거예요. 어린 양은 근대적인 순진무, 지고 중에서도 그 지고한 것 위에 계시는, 지고한 것 위에 계시는 주님, 순진무구한 주님, 어린 양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온 거예요. 신성과 하나 안에 있는 주님,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 하나님, 자, 신령 인성으로 주님에 대해서 주 하나님 그랬단 말이죠. 주님 하나님이셔, 이 뜻이에요. 퀴리오스, 주님 하나님이셔. 주인 하나님이셔. 원래 이 주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만들어낸 주인이요, 이 뜻이에요. 나를 만들어낸 주인이요.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천계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주님이셔. 주 하나님이셔. 주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하나님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 전능하신 이여라는 말은 아까 방금 말했던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또는 영적으로 천계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계속 부양하시고 그리고 간수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이여, 만물의 지배자신 주님. 원래 이 원어를 보면 만물의 지배자라는 뜻으로 번역됐어요. 원어를 보면 그래요. 이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그렇죠. 하시는 일이란 말은 행위하는 것들이에요. 주님 활동 안에 있는 것들,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들. 크고 놀라우시다. 그 다른 말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놀라우시다는 것은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민족이, 거룩한 민족의 왕이셔. 거룩한 단어가 빠졌어요. 스웨덴 보리는 단어가 아마 제가 보고 있는 헬라어 성경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헬라어 성경을 당시에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여기를 가리켜서 성도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거룩한 에드노스, 민족이란 뜻이에요. 하기오스 에드노스란 단어죠. 헬라어로 보면. 그러니까 거룩한 민족을 가리키는, 거룩한 민족.
그러니까는 진리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 비롯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왕은 묵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표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거룩한 민족이 뜻하는 것들이 비롯된 왕이에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당신의 길이 의롭고 주의 길 그랬는데 오늘 보면 당신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길은 뭘까? 호도스. 삶에 속한 모든 행태. 원래 단어가 행태, 양태, 삶의 태도 이런 뜻이에요. 내 삶의 태도, 행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여기서 당신의 길은 이 뜻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로다. 의롭다는 말은 정의를, 참되시다는 말은 공의를,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설명했죠. 크고 놀랍다라는 말에 똑같은 뜻이에요. 크다는 말은 의롭다는 말에 서로 대응하고, 참되다는 말은, 놀랍다는 말은 참되다는 말에 서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반복돼서 설명되는 것은 주님은 신령선과 신령 진리가 주님이시고 신령선과 신령 진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이 분리될 수는 한 몸 안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과 육체가 분리될 수는 한 몸 안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육체를 통해서 활동하고 또 마음은 생각을 통해서 어떤 성질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분리해서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백할 때 신령선으로 주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크고 의롭고라는 말 설명됐고, 신령 진리로 주님에 대한 고백할 때 놀랍고 참되시고라는 말이 설명되어 나왔단 말이죠. 14절 보니까 주여 누가 주의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주여라는 신령선을 주님을 누가 주님의 이름이 뭘까 그러면 주님의 두 이름 신령 선과 신령 진리 또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이것이 주님의 이름이란 말이죠. 여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으리까. 사랑 안에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온 사랑 안에는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는 모든 것들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악을 자행하는 것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있기를 원한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 홀로 사랑을 받으셔야 된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겸비에 속한 두려움이니까 나는 악한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진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의 고백이라는 말은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화는 신령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요. 어디에서나 똑같아요. 영화는 신령 진리에 설명한다. 저와 이름을 설명할 때에는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란 말의 뜻이나 영화란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에요. 오직 주만이 거룩하십니다. 자,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 두 이름에서 파생된 사랑이나 인애, 그쵸? 사랑이나 인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예배하게, 또 사랑을 받으시고 예배하게 할 수 있는 주님 자신이시고, 그 성은이신 그 주님으로만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밝게 비추신다. 사랑이 무엇인지, 인애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비추신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이 호시오스란다는데,
더러움으로부터 정화된 올바른 이 뜻이에요. 올바른. 거로움으로부터 전화된 올바른 것들을 들춰내신다 이 뜻이에요. 들춰내신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성언을 통해서 성언이시고 이 성언을 통해서 진리 아닌 것들을 주님 두 이름에서 파생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춰내고 밝히신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주님만이 거룩하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이 아래 내용을 보니까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으니 나타난단 말이 계시되었으니 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의로운다라는 말은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에 대해서 의롭다는 것은 선에 대해서 일한다 어떤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당신만이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온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진리 아닌 것은 무엇인지 그 가운데 것들을 밝히 들춰 내신다. 계시하신다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4대 교리가 내가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 두 이름에서 나온 성언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성언을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생활론. 그러니까 주님론, 말씀론, 생활론.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 믿음. 믿음이 뭡니까?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온 사랑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있을까? 주님을 알아야 된다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두 분께 설명드렸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란다. 이 가운데 계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란색을 합니다.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란다. 주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신령한 사랑이시고 신령한 지혜 그 자체이시란다. 그게 주님의 두 이름이란 말이죠. 이 가운데 파생된 모든 것들이 교회를 천계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신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계시하셨으니 나타내셨다는 파네로서 계시하시다 알리다 이 뜻입니다. 모든 민족이 와서 당신께 경배하리다. 자, 산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으로서 한 분 주님만 시인하게 될 것이란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국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모든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민족. 이 경배한다는 말은 프로스케네오라는 뜻인데 먼못을 향하여 입맞춰 이런 뜻이에요. 사실 쾌네오라는 단어가 주인을 향하여 개가 그 손을 핥다 이 뜻이에요. 주인의 손을 개가 핥다. 내가 개야. 내가 개인데 주님의 손을 내가 핥는다. 애정하는 이 뜻이에요. 애정하는. 그 말에 주의된 단어예요. 프로스케네오.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다. 이야, 참. 개가 뭘까? 집안에 있는 개는 마당에서 살지, 그죠?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 개. 보험제 나오잖아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개가 먹는다는 말. 개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요? 내가 개야. 사마리아 여인 개야. 지옥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는 나라니까 온갖 탐욕이나 정욕, 애욕 가운데 사는 자들, 이들이 개란 말이죠. 이들이 주님의 손을 핥는다. 그 뜻이란 말이죠. 그 말을 가르쳐서 주께 경배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앞에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하는 자들이 주님을 경배한다는 말, 오직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뭐가 비롯된 자연계나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청계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비롯된 근원 되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공부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희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